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이루어진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기도라는 게 참 희한해요.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제목이 기억이 나는데 이루어지고 나면요, 그 기도 제목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했던 모든 기도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아멘. 자, 제가 올해 들어 여러분들에게 해온 설교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주제더라고요. 행복, 기쁨, 감사, 은혜, 이런 데에서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얼굴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저만의 말은 아니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얼굴 찌푸리지 마시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행복, 기쁨, 감사, 은혜, 이런 것들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행복하게 기뻐하며 삽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합시다. 그래,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행복하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2014년 머니투데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 행복한 삶에 대해 연구했던 헨릭 에드베리는 행복을 도둑맞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면 기니까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행복을 도둑맞는 7가지 습관 중에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요, 나쁜 말 듣기입니다. 자, 그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괜히 시무룩해 있지 말라. 어차피 말은 말일 뿐 자신의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과 그 기분 나쁜 말을 하는 매체를 멀리하라라고 조언합니다. 자, 두 번째 습관은 뭡니까? 담아두기입니다. 자, 살면서 비난 한 번도 안 들은 사람 있나요? 당연히 듣습니다. 야단 안 맞고 사는 사람 있나요? 전혀 없지요. 비난을 들을 때도 있고 야단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오히려 나쁜 감정이 오면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비교하기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니 남과 나를 비교하는 행동이야말로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헤쳐온 나의 고난, 그것을 돌아보고 내가 그때 느꼈던 성취감을 되새김질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 마지막이 뭡니까? 그렇죠,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마지막 습관은 바로 걱정 사서하기입니다. 별것 아닌 일을 크게 부풀리고 아직 오지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두십시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내일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행복한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자, 이 글이나 여러 책, 여러 매체를 잘 알고 있어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행복하다가도요, 금방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러니 진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근심 걱정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요.
자, 행복이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때때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될 때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기독교인이라고 다를 것 있나요?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위기의 순간들을 매 순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똑같은 위기를 겪는데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한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아주 딱한 처지에 놓인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누구이냐?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로서 엘리야가 승천한 그 다음에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남편을 잃은 자신의 제자의 아내가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한마디로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남편이 죽어서 내가 과부가 되었는데 혼자 두 아들과 함께 사는 것도 참으로 힘이 드는데 집에 빚진 것을 갚지 못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니 이를 어찌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도와달라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녀가 가지고 있던 질문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의 제자의 가정에 이러한 어려운 일,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 처해졌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신께 순종했던 그 사람의 그 가정에 이러한 참혹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일만은 아니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가끔 이러한 상황들이 닥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겪지 않아도 될 다른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의 그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남편을 잃고 아들이 팔리게 된 이 여인에게는 이 상황 자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고난을 통해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베푼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녀의 말대로 그녀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인에게 두 아들과 함께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최대한 많이 빌리라 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좀 어이없는 질문 아닙니까? 어이없는 주문 아닙니까? 그런데 더 어이없는 주문을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이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름병도 아니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었다면 이 엘리사의 주문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 장난하나? 공감 능력도 없고, 아니 대책도 없고 상식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순종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적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는 오늘 본문의 과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오늘 본문 어디에도요 이 세 가족이 의심했거나 불평했거나 원망했거나 자신의 생각이 들어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부와 두 아들은 순종했습니다. 뭐 과부야 워낙에 급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두 아들도 함께 기름을 붓고 있었으니 이 두 아들도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말처럼 그 기름 그릇에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빌려온 모든 그릇이 다 기름으로 찼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빚진 것을 갚고 남은 것으로 이제 앞으로 생활하라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걱정도 덜어주시는 분이고 앞으로의 삶도 보장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요 은혜입니다. 육신의 궁핍한 삶을 해결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고요,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그녀는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물질적인 위기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 평생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믿고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때 더 누가 의지가 되던가요? 세상에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늘 기적을 바라지만 마지막 그 한순간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다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빈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과부가 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 절대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빈 그릇을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가능한 빈 그릇, 많은 빈 그릇을 이웃에게 빌려오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한 말이겠지만 수십 개, 수백 개의 그릇을 빌려온다라고 해도 그 그릇이 비어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기름을 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빈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심령이 깨끗한 빈 그릇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은퇴한 메이저리거 LA 다저스의 박찬호 선수,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박찬호 선수가 한 번은 설거지를 하다가 이런 의문이 들었다 그래요. 아니, 왜 설거지를 이렇게 뽀독뽀독 깨끗하게 해야 되지? 그냥 음식 담아 먹을 정도로만 그냥 물로 휘휘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한참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접시가 깨끗하지 못하면 제 아무리 맛이 있고 모양이 훌륭한 음식을 담는다 할지라도 볼품이 없어지고 값어치가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접시를 깨끗하게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접시나 사람의 마음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접시와 같아서 건전하고 깨끗하게 잘 씻겨져 있어야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담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는 설거지를 하면서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설거지하면서 그런 거 깨달으십니까? 설거지를 해보셨어야 알지요. 자, 우리 남자분들, 자, 오늘 집에 가시면 설거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없어요.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빈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지 못한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여나 내가 교회 올 때 문을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혹시 내가 가스는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제가 이 말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가스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여나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 다 나 빼고 놀러 갔는데 나만 빼고 재밌게 놀다 오는 건 아닌가. 내일부터 회사에서 바쁘게 일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제대로 일도 못할 텐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시 말해 빈 그릇이 아닌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그릇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엘리사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순종했던 마음의 빈 그릇, 심령의 빈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선지자에게 오기 전까지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인한 낙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지시, 그것에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비웠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빈 마음이 되었고,
그리고 빌려온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좀 올리세요.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이 예배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즉 빈 마음으로, 빈 그릇으로 왔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을 맡기는 성도가 되어야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름을 가득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자,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기름을 많이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빈 그릇입니다. 그리고 부어주시는 건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데 있어서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딱 한 병만 채워주셨습니까? 아니지요. 가져온 모든 빈 그릇이 채워지자 그제서야 기름이 그쳤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혹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름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아니에요. 기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릇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깨끗한 비어있는 그릇이 아니라 세상 근심 걱정 욕심에 채워져 있는 그 그릇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에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 혼자 남았다는 생각, 아무도 나와 뜻을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낙심에서 하나님 앞에 저 좀 죽여주세요 라고 외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왜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을 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엘리야 선지자조차 하나님 앞에 온전한 빈 그릇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의 온갖 잡다한 생각과 그리고 세상 문화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세상의 소리들로 가득 찰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찼는데 여기에 은혜가 부어질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비우는 작업이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지금까지 내 심령의 그릇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을 위기에 있던 여인이 선지자에게 달려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우리의 삶의 위기의 때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때로는요, 우리도 육신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대면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같이 위기를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하신 분입니다. 결코 째째하거나 인색한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에 선지자를 찾았던 여인에게 엘리사가 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육신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더 완벽한 것으로 채워주시고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비우시고 채우시는 것 같습니까? 자, 비우시고 채우는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깨끗한 빈 그릇으로 비워 나가야 합니다. 빈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이제 그 빈 것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겠죠. 성령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스스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